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 깨워주시고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저희들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저희들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한날의 생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8장 감추인보화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만한 자는 결코 진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 축복도 열심과 인내와 불굴의 노력이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사업에 성공하려면 먼저 그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식도 열렬한 노력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파야 합니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 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단과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시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경건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사물을 보긴 하지만 종종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까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이다.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일에 성공하고자 하면 그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애정과 모든 재능을 오로지 이 보화를 찾는 일에 바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가리우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에 맞추어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다. 막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풀 때는 엉뚱하게 푸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성경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냥 인간의 나의 생각으로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 되고 이거는 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주어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나요? 그대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대들의 선입주경과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만일 그대들 자신의 의견을 세우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한다면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배우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갖고 나의 주장을 더 확고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보면은 그냥 앞뒤가 딱딱 맞도록 그 진리가 축축축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자신이 아는 바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요. 또 그 진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 그냥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어떤 목적을 갖고서 일을 추진하려면은 거의 그 길로 또 인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거나 그대의 지론과 부합되지 않는 점을 발견하게 될지라도 그 진리를 그대의 의견에 부합되도록 잘못 해석하지 말고 진리의 빛 그대로 받아들이라. 마음의 문을 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믿는 데는 우선 하늘의 보화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마음이 그의 지력을 지배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은 회개와 품성의 변화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의 의무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말은 했지만은 삶은 따로 하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보화를 찾아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지워주는 일체 의무까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 보화를 추측할 수도 있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보혈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이러한 보화를 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보혈로 믿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떠한 죄인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보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알아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합니다. 천년계의 아름다움도 태양이 어둠을 흩어버리고 그의 밝은 빛을 비춰주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도 환한 의의 광선으로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에 의하여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신령한 사물을 계시해 준다고 말씀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구원이 걸려있는 중요한 진리가 마음에 감명 깊이 새겨지고 생명의 도리가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보화를 밝히 보고 그 가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광명한 빛이 그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을 펴지 말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진리를 밝히 보고 보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상과함으로 얻는 보상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더 배울 지식이 없다고 생각지 말라. 인간의 지혜의 깊이는 능히 헤아릴 수 있고 인간이 창작한 작품은 능히 통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높고 깊고 넓은 상상의 날개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미광과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희미한 빛만을 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치 광산의 표면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상은 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광석은 땅 밑에 있으며 그것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땅을 파는 자가 얻게 될 것입니다. 굴을 깊이 뚫어야만 그 결과로 훌륭한 보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1차, 2차원적인 우리의 생각을 3차, 4차원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그 빛을 더하실 때 우리가 어떤 진리의 표면적인 것, 1차, 2차적인 것만 아니라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와 또 내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는지 나에 대한 그 말씀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3차원, 4차원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제물의 신비 중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 속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복이죠. 이 회복이야말로 복음의 진수라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배하에 두도록 합니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보화를 캐낼 때 어떻게 해요? 깊이 광산 깊이 파게 되면 거기에 보화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를 간절히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캐낼 때 그 속에 보화 되신 예수님과 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가리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냥 네,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딱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체로 지지를 발견하신 분들 보면은 계속 찾고 찾는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주는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 먹을 때는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허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리를 찾고 살 때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네, 그렇죠. 내가 아는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할 때 찾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된다는 말씀을 아프게 와닿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꺼린다는 것은 반대로 지키기에 두렵다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울 때도 힘들 때 조금만 한 번이라도 더 역기를 갖다 더 들어 올릴 때 그때 근육이 생기는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파열이 어느 정도 와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지 근육에 이제 성장이 있는 건데 우리 신앙도 내적인 끊임없는 갈등, 양심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그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성장이 되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성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과 그 싸움이 신자들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나. 너무 그런 생각이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은 아까 근육에 비유한 것처럼 성장이 있을 수 없다.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픔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뭐 보다가 공부하다가 조금 하다가 자꾸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수박 겉핥기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표면에 나타난 거 아무 맛도 없는 거 잠깐 핥아보다가 아 이거 맛없어 하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또 이솝우화에도 나오거든요. 여우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펄쩍펄쩍 뛰어도 입에 안 닿으니까 아 저거는 맛없는 거야 신포도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마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성경은 어렵고 또 말씀 가운데 뭐 꿀같이 달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꿀같이 단 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서 보화를 캐는 방법들 어떻게 공부하면 더 이렇게 더 재밌어지고 맛있어지는지 성경이 재밌고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든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서 구원의 황금을 캘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물교원 하잖아요. 실물교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강구를 받고 그래서 사람을 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어린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예, 오늘 마음 반에 새기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여서 반드시 보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보화를 어떻게 캐내야 될지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나 학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그 보화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상고하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펼쳐놓은 그 숨겨놓은 보화를 하나하나 캐냄으로 우리 마음이
보다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상고하는 가운데 또 바라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즐겨 순종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민들의 전도단이 와서 전도를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 준비된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점점 망가지는 몸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그 축복의 통로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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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